예레미야서 21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4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오늘은 천천히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45장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걸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1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내용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을 하고 또 적용을 하면 됩니다만은 내용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말씀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제 말씀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멸망을 한 것입니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킨 후 그 유다 땅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그다랴를 이렇게 세워놓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왕족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였습니다. 죽이고 그리고 그다랴가 이제 이렇게 총독으로 있는 것을 알고 이렇게 전쟁 때문에 흩어졌던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다랴에게로 유다로 많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여 그리고 그 돌아온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국으로 피난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국으로 피난 간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했는데, 이렇게 애국으로 피난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그대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가운데서 바벨론 통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음으로 서 있으면 내가 필요없고 이 땅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유다 땅에 계속 있다가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안전하고 안식을 찾아서 애국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 애국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이곳 애국 땅에 있는 우상을 숨기고 이렇게 하나님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말씀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핍절하고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된 것은 이럴 성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치기 때문에 이 신들이 조상신도 노하고 주위에 있는 귀신도 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 하는 것이 이제 어제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45장에 보니까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 말은 이것은 지금
여야김 제4년은 605년입니다. 605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지금 멸망하고 난 이전 지금 18년 정도 전이거든요. 18년 전 시대로 지금 또 싹 돌아가 버렸어요. 돌아가서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어떤 에피소드를 45장 한 장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46장 1절 봐보십시오. 46장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이제 46장부터는 열국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옆에 있는 많은 나라들 있지 않겠습니까? 열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46장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또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도 모압도 심판할 것이고 여러 이런 세상 나라를 내가 다 통치하고 다스린다 하는 얘기가 46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나 이 이야기 순서로 봐서는 44장 그 마지막에 시드기야도 망했고 바로 애굽의 바로 왕 코브라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46장 열국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이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유다 왕 제4년 여호야김 제4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중간에 넣어놨다. 그죠? 그냥 편집하다 보니까 옛날 이야기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의도가 있겠지요.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룩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지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그래서 45장은 역사적으로는 일단 같은 시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18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1절부터 45장 5절 간단한 에피소드가 지금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제4년이 이게 예레미야서에는 계속 나옵니다. 여호야김 제4년 이러면요 605년이라고 그랬죠. 이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46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2절 46장 2절입니다.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이거 또 나오잖아요.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하면서 쭉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로 느고 애굽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제4년은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던 해다. 그러니까 그때가 605년이다. 이것은 이게 지금 이 여호야김 제4년이라는 말이 예레미야서에 총 4번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어떤 전기가 되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기억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제4년에 어떻게 갈그미스 전투가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는 봐보십시오. 이제 바벨론이 이 아수르가 또 자꾸 나오네. 그죠? 연대가 또 나오네. 아침부터 아수르가 완전히 멸망된 게 609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나라가 커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팔레스틴, 시리아 이런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애굽이. 그러니까 바벨론이 쫙 커지니까, 그리고 아수르도 멸망하고 하니까 바로 느고, 바로는 파라오, 그 애굽 왕에 대한 직위고요. 느고가 이름이에요. 그래서 바로 왕 느고가 이제 군대를 몰고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바벨론을 치러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하수라는 말은 저 위에 이 이집트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금 그 팔레스틴을 지나서 시리아를 지나서 그 위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그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는 거기가 지금 이라크, 이란 땅이잖아요. 거기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이 바로가 바벨론을 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여기서 이 애굽이 아주 대파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긴다고. 그러면서 바벨론이 이 시리아와 팔레스틴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605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정세는 아주 이 강대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중간에 있는 약소국들이 지금 어디에 붙어야 이길 것인가? 중국에 붙어야 우리가 안전한가? 아니면 미국에 붙어야 안전한가? 러시아에 붙으면 안전한가? 막 이럴 때란 말입니다. 이런 정치적으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렇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 그런 국제 정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어느 정치적인 세력에 붙을 것인가, 이런 것이 일신상의 아니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런 안들이 나올 텐데 전부 일신상의 그런 어떤 그 삶의 뭐 행복 이런 것만 지금 이런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오는 그 방법들도 그렇게 해법들도 진단이 잘못되니까 해법들도 다르게 나오죠. 일월 성신을 더 숨기고 더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니면 우리나라가 아니군요. 내 삶이 어떻게 하면은 더 이익을 볼 것인가. 이제 이런 데만 세상관을 봐보십시오. 나라는 망하더라도 그냥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IMF로 나라가 망해도 있는 사람들은 IMF가 더 길게 가면 좋겠다고 그 얘기 옛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은 아주 지독하게 이기적입니다. 미국이 온 세상을 이렇게 국제경찰로서 온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위하는 것 같아도 봐보시죠.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오직 우리나라, only 아메리카. 미국 사람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은 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서로 돌아보고 정말 이렇게 서로 함께 이렇게 잘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천국을 세상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바로 잘 세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배로 낳은 이런 자식들, 이런 식구들, 피부치로만 이루어진 가족들도 서로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하는데 오다가다 만난 사람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이곳에서 정말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살길인 줄 알고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좋은 기독교 국가에 모인다고 해서 그곳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캐나다 얼마나 기독교 국가입니까? 얼마나 좋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의 선행과 자기의 아주 좋은 그런 착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좋은 이런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아주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니까요. 말이 웃기죠, 그죠?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다 이런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이 이런 우리의 욕심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악한 세상이든 좋은 문화를 갖고 있던 좋은 문화 가운데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성령께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 요야김 제4년이 아주 중요한 해인 것이 왜 그러냐면요. 그때에 요야김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칼로 잘라서 불에 넣는 데가 이때예요. 요야김 때. 그래서 이 요야김 4년 이때에 이미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유다를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바벨론 통치 70년의 결정은 이미 이때에 여야김 4년 이때 이미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버린다는 것은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완전히 무슨 멸망시켜서 심판해서 멸망시켜서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것은 또 다른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보시죠? 그죠? 이것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얘는 안 되겠으니까 버려버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성전을 두고 성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전 안에서 또 이를 성신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섬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이 없는 우상 구더기, 우상 침지인 바벨론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런 새로운 백성으로 바벨론에서 창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이야기가 지금 유다가 아니고 바벨론 이방 지역에서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이야기도 다 이 유다 땅에서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바벨론 땅에서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대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제 이런 상황인데 2절 봐보십시오. 바루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제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절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씀이죠. 그 얘기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정말 안식이 없다. 네가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그 얘기를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룩이 왜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슬프고 슬픔을 하나님이 더하시고 내가 안식이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바룩이 이제 예레미야로부터 이 구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적지 않습니까? 받아 적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 적어 보니까 너무 슬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봐보십시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이 민족이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바룩이 그것을 백성 앞에 가서 읽어야 되지. 낭독하라고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 앞에 가서 낭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룩이었어요.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고까지도 말씀하시잖아요. 앞에 33장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지 마라. 33장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에 기도하지 말라. 내가 이런 게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말씀 사역자의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재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 바룩에게는 힘이 들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았으니까 먼저 알아 이해하고 그 뜻대로 함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넣을 정도로
또 계속 반역하는 백성들을 보는 것도 그것도 가슴 아픈 탄식, 슬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식하고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말씀 사역자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이 바룩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들었다.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예레미야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어버리기도 한다.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것은 세운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헐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심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은 것을 뽑아버리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온 땅에 일한다. 온 땅에 내가 민족을 세우기도 하고 민족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민족을 심기도 하고, 이 땅에 있는 온 유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도 내가 심은 민족들이다. 심은 나라들이다. 내가 심었는데 내가 뽑아버리기도 하고, 내가 세웠는데 내가 헐어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5절, 네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이 대사, 지금 바룩이 이를 경영하려고 하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룩이 경영하려고 하는 큰 일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든지 심판을 면하고 재난을 면하고 하나님의 이 멸망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백성들, 그렇게 마음 맞는 백성들, 동역자들 불러 모아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면은 미스바 대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 백성들이 깨우쳐야 된다. 얼마나 많은 대사를 경영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경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백성은 내가 멸망시키기로 내가 이미 결정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은 오직 구원이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계속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러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만 듣는 거지. 그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 바룩은 자기 백성의 멸망을 아파하고 구원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 대사를 지금 경영하는데, 그 마음은 참으로 귀하지만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심판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더 크고 놀라운 이 하나님의 경영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이미 결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백성 자꾸 구원 운운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드리는 기도, 내 주장 고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주장 이런 것을 그렇게 고집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내 주장, 내 기도 고집하지 말고 정말 겸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 바룩의 아파하는 마음,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참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아픈 마음들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재난을 이미 내 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 중반쯤에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해주겠다. 이 말은요,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생명만은 내가 보호해주겠다.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한다는 말은 여러분 이 전쟁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하고 싸워서 이겨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원 얻는 것이 아주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정말 죽을 것 같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네 생명은 보호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어렵게 내 생명을 보존하는 표현을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내 생명을 보존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재난 때문에 이 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네 생명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너는 구원해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멸망 가운데서도 구원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바룩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은 그 유다를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예레미야, 바룩, 에벳멜렉, 그죠? 에벳멜렉이었습니까? 그 구스 넷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러 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유다의 멸망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사단굴에 던지고 풀물에 던진다고 해도 우상을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바벨론 포로 유다의 멸망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그대로 이런 성신을 섬기지 않아서 이런 그 집안에 우환이 왔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레미야, 바룩, 이런 다니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를 두고도 하는 말씀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탄식스럽지. 너무 힘들지. 도대체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인가? 도대체 이게 교회인가? 도대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갈등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두 길입니다. 이전으로 돌아와서 이를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에 맡겨진 진흙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그분 앞에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대사를 경영하지 말고 주의 뜻을 잘 살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를 맡겨드리는 그런 말씀 묵상 시간이 되고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